예,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삭의 부인을 간택하는 문제잖아요. 간택을 하는데 누가 개입을 하고 계세요? 누가 이 간택에 개입하고 계셔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순족하게 만나게 해서 이삭의 아내를 간택하게 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 아브라함, 오늘 이삭 얘기로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거기까지 오늘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에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갈대아 우르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 물론 있겠죠.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오세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 헐레볼 때 오셔서 좀 숨을 쉬고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관점을 좀 볼까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여러분이 믿음을 만들어가라, 이루어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없어 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체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믿음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나오긴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장로님 알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거나 말씀을 들을 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죠? 일단 우리 전제가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하고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왜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못 들을까요? 왜 못 듣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똑같은 지금 제가 좀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제 못 알아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한국말 하는데 어떤 분은 알아들을 거고 어떤 분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러죠, 그게? 네, 그럼 그것은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듣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이 없을까요? 자기 자아가 강해서. 왜? 그렇죠. 자아가 강해서. 우리가 늘 공부했던 거니까. 우리 자아가 강해서. 그랬죠. 그러면 자아가 안 강하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들려질까요? 이제 그렇게 접근해 보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겠죠. 지금 한국교회의 신학적인 논쟁이 이신칭의 문제예요. 굉장히 논란이 심해요. 제가 우리 저녁 먹다 우리 목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이신칭의 논리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의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신칭의 핵심은 믿음과 행위의 문제인데, 믿음이라는 것과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양분되어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이루어내야 될 뭐가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알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행위도 마찬가지고 뭔가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느 쪽으로 더 편중할 것이냐, 우선순위 둘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믿음을 우선순위로 보는 경우도 있고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믿음이라는 관점은 믿음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죠, 여러분. 내 노력, 내 수고, 내 행위가 포함되잖아요. 그럼 행위는요?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이쪽에서 주장한 사람이 더 논리적이면 이 사람이 이길 거고, 이쪽에서 논리를 주장한 사람이 더 강하면 논리력이 강하면 이쪽이 이길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이 두 축은 누가 주장하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우세하고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행위에 관한 논리가 정연한 사람이 이 행위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쪽이 우선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얘기가 그렇게 되고, 믿음과 행위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서 얘기한 사람이 논리적이면 그 논리적인 사람이 이길 수 있다고요. 이 문제는 아마 우리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논증을 해도 답이 안 나올, 결론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떤 것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 틀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틀 속에서. 우리 지금 오거스틴 또는 뭐 루터, 칼빈 이런 분들이 다 이쪽이잖아요, 지금요. 저기 이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왔고 여러분들이 교리로 정립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수고해야 돼요. 이 문제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독교 핵심적인 교리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 말씀 믿는 것.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또요, 다른 쪽에서 확실히 접근할 수 있나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죠?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잘 되어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라는 전제가 돼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 믿음이 생긴다. 이쪽이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런 구도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왔을 때 믿음이 있었는가? 라고 묻는 것이 그 질문이에요. 장로님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이제 질문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다시 던져보면 과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장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뼛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을까요? 우상장사가 흐르고 있었겠죠. 그럼 그의 사고는 하나님 아닌 어떤 것들을 사고하고 의식하고 살았단 말이잖아요. 그럼 그 아브라함만 그런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들도 믿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쉽게 좀 설명해서 세속적이고 세속 가치와 의식 구조와 사고 또 더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귀신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또는 세상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태어난다 우리가요.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에 선악의 구조로 태어나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이 선악의 구조로 태어나요 우리가.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런 쪽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죠. 물론 후천적인 부분이 조금 있긴 있지만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선악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선악의 구조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단 한 사람이나 있는 거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3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선악의 구조 속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선악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성령 역사하심 이런 쪽이 아니라 다시 설명하면 세속적이거나 마귀적인, 세상적이거나 마귀적이라고 보는 거니까 세속적이나 마귀적인 또 귀신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와 이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그것을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서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그 마귀의 자식이란 말은 마귀에 의해서 태어났단 말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고나 가치관, 어떤 이런 의식구조,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마귀의 어떤 후손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마귀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논리적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한 44절에 그러죠.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하는 얘기는 만일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믿어진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자식이 된 거죠, 그냥. 소속에 지금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신분이 바뀐단 말이죠,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적인 존재가 뭐냐면 마귀의 자식이라고요. 그 태생적인 존재가 마귀의 자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제가 존재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 존재인가 하나님의 존재인가. 근데 14만 4천은 그 마귀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로 바뀌어진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 행위와 노력으로 나오는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 여러분의 어떤 의식 세계 속에서 신앙 세계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뭐냐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어떤 이루어지고 완성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과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완성돼 갈 수 있겠는가? 이제 이게 우리 숙제예요, 숙제. 이게 어떤 이신칭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어떤 이신칭 논쟁이 교수들 사이에서 치열해요, 지금. 이거다, 저거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어떤 학설도 완벽한 학설이 없어요. 왜 완벽할 수가 없냐면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어느 쪽에도 빈틈이 있단 말이에요, 빈틈이. 원래 성경은 빈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학자가 주장하든지 간에 빈틈이 있어요. 그걸 파고 들어가면 어떤 변증할 만한 뭔가 있다고요. 곧 이 문제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문.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내가 오늘 여러분 수요일을 나오셨어요. 내가 수요일 나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겼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또 성경을 배우니까 나의 믿음이 좀 더 쌓였을 것이다. 또 믿음이 좋아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우리에게. 그 부분 바로 내가 행위로 나와서 말씀을 들고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대해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또 나왔기 때문에. 그럼 그 전제는 바로 우리의 수고가 따르는 거죠. 내 노력이 따르는 거고.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마태복음 13장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할 때 그 씨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밭 얘기를 했잖아요, 밭. 밭에 뭐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면 이 씨앗들이 자랄 때 밭이 그 주변에 엉겅퀴, 예를 들어서 뭐 풀, 잡초들이 태어나게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심은 어떤 곡식보다 이 옆에 거에 커버리면 못 자라죠. 태양에 가려서 못 자란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산 같은 나무 보면 칡넝쿨이 이렇게 감아버리죠. 감으면 이 나무가 살아요, 못 살아요? 결국은 죽어요. 왜? 칡넝쿨이 감기면서 나무를 이렇게 옥견다 하면 여름 같은 그걸 이렇게 감아버리고 빨아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칡넝쿨을 잘라주지 않으면 나무가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좀 이 부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관적인 것에 의해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실력이 그만큼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내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수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이 됐어요. 주님이 다 해준다고요. 주님, 다시 설명, 주인이 잡초도 뽑아주고 돌멩이들을 주워주고 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가 안 오게 되면 물을 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걸 가꾸어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곡식이 못 자라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자라게 한 분은 지금 이 곡식이 한 거예요. 주인이 한 거예요. 주인이 곡식을 해서 수고하잖아요. 풀도 뽑아주고, 그 다음에 뭐 농약도 해주고, 물도 주고, 가꾸어주고, 보살펴 줄 때에 이 곡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씨앗을 심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덮었어요. 돌로. 그러면 이 안에서 싹은 나겠지만 자랄 수 있어요? 못 자라요? 그럼 이걸 치워줘야 되겠죠? 치워주면 자라겠죠? 그럼 이 씨앗은 한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어떤 행위와 노력과 수고가 있다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신학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정해 줄 때, 다시 설명, 아브라함을 인정해 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이삭 발치 때. 또 조금 전에 본다면요. 물론 그 45년 걸렸고요. 믿음으로 좀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믿음이 생길 때가 언제예요? 믿음이 생길 때. 이삭을 드릴 때는 완성된 단계예요. 믿음이 생길 때는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줄 때는 언제예요? 독자 이삭을 낳았을 때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을 때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고요. 그가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하나님 쳐다도 안 봤죠. 13년 동안 쳐다도 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 안 해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냐 안 주냐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가? 왜냐하면 이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렇게 됐죠, 여러분. 여러분 그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미쁘시다는 말이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키예요, 키.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그렇게 됐죠? 그럼 미쁘시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제잖아요, 주제. 미쁘다는 말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 미쁘시다 했는데 이 미쁘시다는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믿음이란 말, 믿음. 또 다른. 여러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신실하다. 여러분 제가 하박국 2장 4절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억이 안 나세요? 하박국 2장 4절 할 때 제가 믿음이 뭔지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신실하다는 말 자체가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신실하다, 충실하다, 성실하다, 이게 다 이런 믿음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신실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신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리고 미쁘다는 말 자체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믿음이시고 또 신실하시고 그 믿음이 똑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리가 되셔야 돼요, 지금. 그럼 하나님의 믿음이시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아버지신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미쁘시다 하면 하나님 이쁘신 분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건데, 이 미쁘시다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그 말이에요. 신실이나 충실이나 성실, 미쁘시다 이 말은 다 믿음이란 말 똑같아요. 다 번역의 문제, 이건 번역의 문제. 왜냐하면 한 분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해서 전체 50명에서 70인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70인 성경은 7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나갈 때 헬라어로 번역하는 문제니까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논쟁했어요. 서로 주고받았어요. 헬라 문법을 동원하고 정말 창세기 히브리어의 어근이라 이런 말 자체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70명이 토론을 했다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해서 헬라어 성경을 썼어요. 그럼 70명이 토론을 했기 때문에, 검증했기 때문에 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적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하면 주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한 사람이 마태복음, 한 사람이 마가복음 또는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합쳐놓은 것이 우리 개역 개정판이에요. 그러면 일관성 있겠어요, 없겠어요? 똑같은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번역에 따라서 신실로 번역할 수도 있고 어떻게 번역에 따라서 미쁘시다고 번역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성실하다고 번역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부분의 취향이에요, 그는. 그래서 우리가 그 방송에서 여러분 그 노래 요즘 그런 많이 나오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좋아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이건 취향의 문제라고, 취향에.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흘러간 노래를 참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식 노래를 들으면 저게 노래냐? 그런다고. 근데 그 노래에 취향 맞는 젊은이들은 옛날 노래는 그 구식이다, 이거, 구식. 그거는 아무 노래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이고, 그런 노래를 하냐고. 그건 좀 이렇게 진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지금 래퍼라고 힙합을 하고 하면, 그건 노래 좋지. 근데 우리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요즘 애들이 랩으로 하는 노래 있잖아요. 바라바라 했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요. 지금 무슨 감정이 있는 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는데, 그 노래를 하는 아이들은 미쳐요. 이런,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노래단 말이에요, 노래. 이건 취향의 문제예요.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이 드신 분은 좀 흘러가고 인생에 당겨있는 노래를 좋아하고 또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세요. 그 촛불 집회에 나와서 애국가를 부르죠.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애국가를 부르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죠? 양희은 씨 같은 분이 나와서 정말 과거 민중의 어떤 소리고 데모가 있던 노래들을 쫙 불러준단 말이죠. 그리고 광주 민주항쟁과 관련되어 있는 그 노래를 부르고, 그럼 이 사람들이 힘이 모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광주 민주화 운동 여러분 기념 식사에서 노래를 공적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국무위원들 가만히 벙어리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노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부르냐의 문제도 취향의 문제도 듣느냐에 따라서 취향의 문제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도 번역한 사람이 나이가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 따라서 언어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로 그것을 다시 객관화시켜서 이게 좀 이렇게 좀 보완하고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풀자라고 얘기했다면 되는데 그대로 올려본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렇게 번역해 다른 데서 이렇게 번역하고 또 뭐 서지서를 다르게 번역하고 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번역할 때도 신실한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이런 문제가 좀 잘 처리해 놨더라도 우리가 이 시대에 신학적인 혼란이 없고 이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학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신학자 사이에 이걸 논증하고 변증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거든요. 자기가 주장한 걸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어떤 신학자도 이 신칭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칭의 문제에 있어서 완벽하게 그걸 논증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항상 빈틈이 있어요. 왜?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겁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저 뒤쪽. 이해되세요? 이게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뭐가 이렇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수준에 의해서 믿음의 질이 달라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믿음이 뭐냐고 정리를 할 때에 하나님이다. 이 정의 하나만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곰곰이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이제 되새김질 하세요. 믿음이 하나님이죠? 듣고 보니 그동안 안 들었던 말인데 일리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서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한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고 난주 시간 되면 더 좀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관점을 정리해 보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수준에서 아브라함을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 아브라함의 초점이 있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 이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다르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드린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그 믿음에 도달한 믿음의 아버지의 유치에 인정해 준 사건이 모리아 사건이다. 그럼 이것은 인간에게 출발한 것과 하나님의 출발한 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결합됐던 이게 부딪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인본주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논쟁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언제든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신본주의에서 딱 얘기하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신 목사님 말씀드린 딱 정리가 되네요. 왜냐면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야 도대체 뭔 말 같은지 잘 모르겠네. 이게 우리 그동안 배웠던 거 전혀 다르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신학적으로 공부했던 분들은 제가 이해하면 이건 굉장한 사건이야. 왜냐하면 정말 이 신학계에 폭탄을 던진 것도 같은 거예요. 그 폭탄, 핵폭탄을 던진 것도 같은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 믿음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시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완성되는 과정 속에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믿음과 행위 이런 틀 속에 우리가 딱 구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완성해야 되는가에 나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천국에 대한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이 우리에 있어요. 이 틀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 믿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있나요? 믿음도 가져 이렇게 말씀한 게 있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믿음이 되는 어떤 비결은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 열심으로 믿음의 사람을 만들었는지 아브라함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과 저에게도 소망이 생겨요. 왜?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것이라는 믿음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여기와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 노력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랐지 여러분. 믿음이 자라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끌어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라게 해주신 거예요. 마치 바울은 어떻게 하고 아볼로는 어떻게 하고 그 자라게 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고요. 아볼로는 뭐 심었고 바울은 뭐 물을 어떻게 해서 그래요? 그 구절 있죠, 여러분. 바울은 뭐 물을 줬다고 하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분이다. 이 구절 있죠, 성신에 보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인데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위로예요. 소망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원래 지옥가에 마땅하고 마땅히 마귀의 자식이고 저 무정객 속에 갇혀들 우리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주어서 믿음의 사람을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인정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관점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신본주의 관점에서 이 믿음도 보자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본주의 자체로 해석하려고 예를 쓰다 보니까 성경이 좀 이렇게 뒤에 엉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요 성경이 깔끔해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게 돼요. 저 사람들 열심히 해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건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평가할 수도 없어요. 다 우리가 어차피 마귀의 자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 마귀의 자식들인데 어떻게 마귀의 자식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평가를 해요?
평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이 그랬다고. 그게 판자잖아요. 판사.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는데 그걸 누가 내려요, 결정은? 헌재에서 내리죠. 그게 판자예요, 헌재. 판결을 한다고, 판결을. 판결하신 분들은 정부에서 인정해 준 법관 중에 최고의 법관들, 이 판사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법에 대한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선별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게. 그럼 헌재가 결정 내리면 누구도 말 못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반 법정에서 얘기한 것은 바뀔 수 대부분 가격이 하죠. 이런 대부분도가 헌재까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내리면 그것도 종결이에요. 끝나버려요. 바로 그 부분과 똑같은 거예요. 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조금 이해는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정말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만들어 놓으실 하나님 열심, 하나님 주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 열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향해서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천지만물을 다스리신 그분이 여러분을 하나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열심히 있다니까, 열심. 그 열심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언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까? 마가다락방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종말 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뭘로 이겨야 된다고요? 불은 불로 이겨야 된다. 여러분, 그 불이 뭐예요, 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말씀이고 성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이 그동안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고 말씀을 알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각이 있거나 지혜가 있으시면 또 지식이 있으시면 아,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네. 아, 저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야, 저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 딱 분별이 돼야 돼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조명해 주시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쫙쫙 열려야 돼요. 풀어져야 된다고요. 아,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믿음이라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딱딱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은사 중에 최고 은사는 지식연사와 지혜연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래서 어떤 은사적인 관점에 보게 되면 영불변이죠. 그렇죠? 영분별의 은사. 영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면 충만하면 아, 하나님의 말씀, 사단의 말, 가짜, 진짜 이게 탁탁탁탁 구별이 돼요. 조금 이러면 듣기는 까다롭고 처음 듣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듣고 보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해석이 되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그 파고들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데 누가 그렇게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이 믿음, 그분이 우리 인정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 주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 논쟁이 필요해 안 해요? 논쟁이 필요 없어요.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반대 논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믿음이시니까. 하나님 다른 이름이 사랑이고 믿음이에요. 신실하신, 미쁘신 분. 그분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믿음이란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다른 뭔가를 첨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주 깔끔하게 끝나버려요. 결론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아마 이제 이런 그 시스템을, 어떤 신앙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듣는 것과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바로 이 시스템에서 끄집어내어서 암과 누림, 영생, 영원 이 구조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암과 누림이라고 하는 것들은 동민양묘 같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진리 말씀이잖아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속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누림이라고 있죠. 누림.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네. 아, 내가 어떻게 천국 갈까? 내 노력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 하나님 자식으로. 나는 감사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함이 있다고. 자유함이. 왠지 모르게 우리가 뭔가 좀 눌리는 거. 예수님 믿고 진리를 알았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가 구속되어서 그냥 구속의 개념이 좀 다른 개념이지만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짓눌려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요.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고 자유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하늘의 소망이 하나님 열심으로 하나님 주권은 나를 그렇게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그러네. 난 감사하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시스템, 그런 사고 구조, 또 신학적인 구조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끄집어내는 사건이 그것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 끄집어내셨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한 일이 뭐 있어요? 오히려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강하게 끄집어내버렸잖아요. 출애굽을 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 나오는 일에 할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끄집어내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만나 메추라를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성막으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셨다고요.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수고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애굽에서 마귀의 자식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놓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요? 이의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잘 오셨는데, 그 진리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고, 이 구원의 감격과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나 같은 것이 마귀의 자식이었고, 귀신의 자식이었는데,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겠구나. 그 하나님 열심히 너무 감사하다. 내가 뭔데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놓으시다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것들은 샘플이잖아요. 모델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처럼 그렇게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끄집어내 일방적으로 하는 끄집어내어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놓고 이삭처럼 만들어 놓고 야곱처럼 만들어 놓을 거야. 그게 내 열심이야. 그게 대해서 의의를 어떻게 달아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죠. 그리고 감사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범사에 감사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적인 부분이 이뤄지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 쉬지 말고 기도해. 그 범사에 감사해.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범사.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범사가 아니라 내가 취해서 감사하잖아요. 취해서. 이것은 감사, 저것은 불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입맛에 맞는 거 골라서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좀 어려운 것은 이게 하나님 감사가 하나님이 나를 아니라 이거야. 이거는 그 어려움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작업들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해? 이렇게만 생각하지 하나님 나에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0가지 재앙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이잖아요. 우리에게 애굽 사람에게도 아픔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도 아픔이고 양을 잡는 사건으로 6월절 마지막 장자 죽음 이런 아픔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범사에 감사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어려운 문제나 힘든 일들이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는 어차피 귀신의 자식이고 너는 지옥 가야 마땅한데 내가 너 구원해 줬어. 너는 감사해 그냥. 이유 달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정말 기쁘지 않니? 어렵니? 내가 너를 지옥 자식에서도 하나님 자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보다 더 어려워? 힘들어? 뭐가 여러분? 거기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해서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할 수 있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선별적으로 우리의 입맛에 맞게 감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원망하고. 바로 그런 것들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우리 배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다고 한다면 무조건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는 선별적으로 감사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약점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속에 여전히 이 마귀적인 또는 세속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 애굽에 있는 사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스템 바꿔 놓았지만 그들 속에는 원망, 불평이 있었다고요. 애굽에 있는 과거 맛있는 것들 먹었던 것들이 생각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무조건 감사만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나를 믿음의 그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 열심을 우리 말씀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의 수고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수고는요. 여러분의 수고보다도 어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고가 많으세요.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